2014년 8월의 네 번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위로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쳐보세요. 미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만 해도 잠잠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범사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아끼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찾아낸 그런 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와 준비와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의 회복을 소원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줄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지, 또 지난주에 사명을 위해 싸울 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조롱과 비웃음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명을 위해서 싸워 이기는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싸워야 될 대상은 위협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이라는 것에는 어느 부분은 분명히 싸워서 쟁취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전쟁을 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역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무언가 막아서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싸움을 거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해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케 함으로 낭만케 함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하고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위대한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첫째로 조롱과 비웃음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까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은 마치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사단의 특기가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말로 해방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사단이 사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화가 나서 분노가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꿈을 품고 사명을 선포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처방안은 그냥 있는 그대로 겸손히 인정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가 죽고 주저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더 나아가는 백성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도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일어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하고 비웃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 잠잠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이기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니 그 결과가 이에 성벽 전부가 연결되고 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명을 맡은 위대한 백성들이 쌓아줄 두 번째 대상은 위협이라는 겁니다. 위협.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나가니까 적들이 어떻게 했느냐. 7절 8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어가자 적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연합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것은 어려워도 죄인과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은 죄 지을 때 제일 잘 어울립니다. 교회 집회 가자 이렇게 연합을 안 해도 술 마시러 가자 할렐루야 갔다 나옵니다. 이러지 마시라. 근데 적대하는 세력들이 연합했으니까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그저 허튼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로 이렇게 뻥뻥 터뜨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모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봐라. 사마리아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는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수도 사람까지 함께 연합해서 가면 니들은 꼼짝없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말은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득이 없다. 즉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들의 힘이 강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협박과 싸워 이기는 주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쩌다 보면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은혜로 안 걸리는 수가 있지만 걸리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를 안 치르려면 누가 안 봐도 정직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겼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세상은 간혹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이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튀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깝죽되면 넌 손해볼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이익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싸워 이기는 백성이 되고자 마음 먹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런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나 술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따 당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협박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협박을 이김으로 영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차라리 왕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왕따는 왕께서 따로 세우신 백성 이게 왕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불이익을 좀 당하십시오. 협박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협박을 이겨내므로 영향력 있는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화 가운데 캐시버넬이라는 여학생 얘기가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진입한 무장 괴한들이 하나님 믿느냐? 이런 물음과 함께 예스라고 대답해서 죽은 여학생입니다. 총기가 난사되는 가운데 사탄을 믿는 2명의 남학생이 총을 들고 도서관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캐시버넬을 끌어내서 머리에 총을 대고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이 4월 20일이 히틀러 생일입니다. 이 두 남학생이 히틀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축제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총을 머리에 대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 캐시버넬이 그 협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믿어라. 그 즉시로 총에 발사됐고 캐시버넬은 머리 반통상으로 즉사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게 보십니다. 지금 미국의 이런 헌신된 청소년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흥을 맛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순간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위협과 싸워 이기심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으로 두어 주야로 방패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했습니다. 일도 하고 파수꾼도 세운 겁니다. 영과 육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연하게 믿음과 기도로 잘 대처했지만 그럼에도 일부의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이런 패배의식과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위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싸워야 할 대상이 패배의식과 두려움입니다. 이건 보통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위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패배와 두려움.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사륙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원수의 아주 기세등등한 선전포고가 계속되니까 위협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패배의식이 잦아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더 크게 듣고 크게 낙심해서 스스로 패배의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겨야 될 한 가지는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패배의식이라는 것은요, 힘이 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보지 않으면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에디슨의 일화를 잘 알 겁니다. 에디슨은 학교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학교 3개월 다니니까 애가 너무 학교 학습 못 따라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장학 싸울 때 우리 학교에 바보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이 에디슨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교사인 어머니가 열받아서 너 학교 가지 마. 그리고 계속 엄마가 계속해서 애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디슨이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0번을 실패해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0,000번을 실패하면 11번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방송을 들으니까 이 에디슨이 그 귀도 먹었답니다. 귀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니까 나는 귀 먹은 게 너무 좋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하는 거에 심각한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믿음으로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힘겨워서 낙심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주저앉지 말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워런 워습이라는 목사님께서 낙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고 타협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다시 어떻게 얘기했느냐?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대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싸움인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입니다.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구역장들과 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워할 때 해야 될 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고 독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휩쓸리고 무리에 휩쓸려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무리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의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현실을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한 명씩만 세우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전군과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있거든 침묵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말미암아 위협과 협박을 이기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누가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대고 또 예수 믿느냐 부를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 이것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은 누구나 있는데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낭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 앞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사명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싸우는 법을 잘 배우셔서 정치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 경제계의 부도덕한 일에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일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경제 기득들을 바꾸고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4장 말씀에 사명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전략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에게 열심으로 주의를 하려는 자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조용해서 주저앉게 하라는데 이때 이기는 방법은 무조건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위협, 협박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영향력을 바라는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고 말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 묵상이 주님을 향한 묵상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